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네, 오늘까지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네, 미술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훌륭한 미술가가 되고 싶냐?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너는 너의 미술 실력을 키워서 그것으로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그것을 너가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는 이 소년을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먼저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소년에게 이 조각상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 소년을 데리고 예배당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어떻게 보이냐? 이 조각상도 참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이 예배당 앞에 이 조각상하고 술집 앞에 있던 그 조각상하고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냐? 똑같은 조각이지. 그런데 하나는 술집의 흥행과 손님들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자, 너는 너의 재능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하면 술집 앞에 만들어지는 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의 재능이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이러한 그 조각상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을 위해서 너의 재능이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느 쪽을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죠. 소년이 선생님에게 대답합니다. 거의 맹세하는 것처럼 3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정말 중요해. 중요한 것은 너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거야. 이걸 기억해라. 이 선생님의 이름은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 이 소년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압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위대한 미술 거장이 3사람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 그리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유명한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이런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비드상, 그리고 성모자상인 피에타상, 이런 그 아름다운 조각상,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이란 조각상을 만든 사람,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이 문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달란트 비유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했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압니다. 그래도 이것을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게.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결산의 때가 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옵니다. 주인, 저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마. 그리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저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달란트 밭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준 그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났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죠. 달란트는 돈의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금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화라기보다는 은화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돈을 뜻하는 아르고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은달란트일 것이다. 그래서 신하자들끼리 금이냐 은이냐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왜 달란트를 주셨느냐,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이 무엇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제 그렇게들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고 또 잘 개발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24장, 25장, 여기 이제 열천의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 비유들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겠느냐?
양이냐 염소냐,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어떤 위치냐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청직이냐 어리석은 청직이냐, 어떤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 나와 결산을 하자 했거든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디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해. 너는 이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너는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달란트를 그냥 나눠줍니다.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종들의 몫입니다. 종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과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할 일은 결산하는 것. 자, 이 결산의 자리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섰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저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저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 적자 안 냈으니 다행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느냐. 달란트를 많이 받았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져왔느냐. 달란트를 적게 받았으니 이 사람이 삐져서 일 안 하고 그대로 가져온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 이유, 이것을 우리는 주인과 종들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태도죠.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요, 제가 주인을 참 잘 아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가 바로 주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자이니 나도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 있다고요? 예,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당신 나한테 준 거 여기 있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주인이 나에게 해준 건 없잖아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이제 풀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거 있습니까? 있는 것 같네요.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 뭐 있어요? 내가 살았지. 내가 일했지. 내가 벌었고 내가 성취했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 뭐 헤아려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니까 가져가세요.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죠? 이런 태도를 가진 자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군요. 이런 태도를 가진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주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인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2배로 남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재능인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나를 신뢰하고 위탁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것을 위탁하신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경영을 합니다. 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여러분, 이 태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거기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말 메마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목마르게 바라기만 하다가 끝나는 삶,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정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달란트를 받은 자가 선택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위치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개입하셔서 하시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도저히 이 인간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 브레이크를 콱 밟아가지고 넌 여기서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스톱!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유턴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렇게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 달란트는 단순하게 어떤 재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을 포함해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느냐,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다면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산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구원은 다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자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분명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의 자리에서 보고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입니다. 지오바니는 제자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너의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그런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
우리의 재능과 시간들, 우리의 건강과 재물들, 그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했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중간 결산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보고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 그걸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생과 청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청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 학생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정말 소중한 이유는, 정말 황금 같은 이유는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을 하는 것,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저런 삶의 모든 것 플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냐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는 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설계를 하는 겁니다. 좌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계획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제가 틈틈이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나침반을 정말 북쪽을 향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흔들 하면서도 그곳으로 가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가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이해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신에라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죠. 참 그 남편은 차인표, 둘 다 잘생겼고 예쁘고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참 복받은 그러한 그 사람으로 참 부럽죠. 근데 그 시네라 씨가 시네라 씨 이 가정에는 그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낳은 딸 둘, 입양한 두 딸이죠. 이 시네라 씨가 어느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에게는 이런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은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네라 씨는 그 원래 탤런트 하기 전에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자유롭게 지낸 그런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그런데 시네라 씨가 결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그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 시네라 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나 이제 어느 석상에서 그걸 간증을 했어요. 자기 외할머니의 기도가 오늘 자기를 만들었다. 이 시네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는 가슴으로 두 딸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고 어린아이들, 컴패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라고 하면서 달란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받은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땅속에 묻어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손에 달란트를 쥐고 태어납니다. 그걸로 자기가 살릴 대상도 정해져요. 받은 재능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나 자녀가 그 대상을 찾도록 돕는 것도 부모입니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춤추는 게 좋으면 안무를, 꾸미는 게 좋으면 디자인을 공부하면 돼요. 저희 막내는 동물을 좋아해요. 수의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 많이 하라고 해요. 아니면 애견 카페나 동물 조련사도 좋다고 하죠. 대신에 조련사가 되려면 사랑이 많은 조련사가 되라. 판매원이 되면 정직하게 잘 파는 판매원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밀어주고 저는 키워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좋은 부모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너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왜 그거를 하는지 너가 알아야 돼.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목적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그렇게 살면 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조련사가 되고 싶어? 그래, 조련사 돼. 그런데 사랑이 많은 조련사가 돼야 돼. 판매원이 되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정직하게 잘 세일즈하는 판매원이 돼. 교사가 되고 싶어? 아이들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사가 돼. 그런 겁니다. 돈을 벌고 싶어?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가 돈을 벌어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돼야 돼.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시드라서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일인가? 선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왜 버느냐 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그 세대들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내가 결산을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일까?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지혜롭게 사용을 하고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달란트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일, 그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성공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 삶. 이것이 달란트를 받은 자요.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남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서로 다릅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서로 다릅니다. 보이는 달란트가 있고 보이지 않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이 달란트의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이렇게 남겨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렇게 복되게 사용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이 인생 정말 아름답게 제가 살다 왔습니다. 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달란트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지혜를 주시옵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늘 살피며 주의 일에 저희들이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복된 결단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